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하루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어낸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한 과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정말 힘들다,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게 좀 이 말씀대로 살기가 좀 어렵다, 그런 기분이 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치 가족과 이웃과 친척을 포함하는 모든 혈연관계 다 포기하고 끊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전쟁을 하는 왕의 이야기, 또 집을 짓는 사람이 그 비용을 계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 사실은 두 가지죠. 두 종류의 말씀을 이어붙여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다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목숨 걸고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결단.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한번 해보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 뭐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이런 결정이 아니라 쉽게 결정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되지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왕이 내가 거느리고 나가서 적군을 맞아 싸울 때에 그 적군과 대결할 만한 군대가 나한테 있느냐, 우리 군대의 힘이 저 적군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느냐, 뭐 이것을 비교를 먼저 해봐야 되는 것이고,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라면 미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친을 청해야지요.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왜냐하면 어차피 질 싸움이라면 굳이 싸워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승산이 없다면 미리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왕으로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전쟁을 포기하는 결단,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항복해야 되는 건데요. 쉽지 않죠.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능력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작만 해놓으면 그만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능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매 순간순간 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볼 일도 바쁜 거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그리고 나도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다가 안 되면 중간에 돌아서면 되지,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면서 결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한번 해보다가,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까지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내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되 결단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 버리신 주님을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묵상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지요. 아수르와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국과 동맹 맺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아수르의 최후 통첩을 들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수르 왕의 편지를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의 진실함을 인정해 주셨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한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통독하는 내용에 보면 이사야 37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수르 왕의 군대가 전멸한 이 사건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도 나오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헤로도토스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한 것은
쥐로 인한 패스트 때문에 전멸했다. 그 군대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세푸스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쥐들이 아수르군의 활과 무기를 다 찢어 놓아서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쥐로 인한 그 전염병으로 온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했다라고 역사 기록에 남길 정도로 아주 큰 사건입니다. 자, 이사야서 37장을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아수르 왕의 왕이 보낸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 어제까지 우리가 통독한 내용이 36장에 그런 내용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상황을 보면 아수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다가 구스라,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애굽 바로 옆에 있던 그 당시로서는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구스라는 나라가 아수르 군대를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군대를 물리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잠깐 돌아가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했다며 그거 듣지 말아라.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아수르 왕의 교만을 꺾어주옵소서. 아수르 왕의 교만이 꺾어지면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을 모욕한 이 왕을
교육시켜달라, 책망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살짝 돌리고 있는 것인데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미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지금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이렇게 돌려보내겠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19장, 똑같은 시대적인 상황, 똑같은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서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루어지는 진행 상황을 보면 아수르 왕의 군대가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아수르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고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온 겁니다.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고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다시 오려고 하다가 그러면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다시 공격하려고 오려고 하다가 이제 그만 18만 5천 명이 죽고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8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열왕기서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왕기는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를 중심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